안녕하십니까. 대반 열반경 15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대반 열반경 제1서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 쌍수로 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들기 직전에 지금 누워서 계신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리겠다고 여기저기 찾아와서 공양을 올리는 그런 장면에 대해 지금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무변신 보살이 한량없는 공양물을 가지고 부처님께 올렸는데, 그 음식에서는 향기만 맡기만 해도 모든 번뇌때가 사라지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변신 보살에 대해서는 부처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몸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도 전부 화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조금 과장된 방편 가설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때 무변신 보살과 권속들이 마련한 공양물이 앞의 것들보다 곱절이나 훌륭하였는데,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경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직 바라옵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정성을 생각하여서 이 공양을 받아주옵소서. 그랬지만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무견히 받지 않으시어서 이와 같이 3번을 청하였지만 역시 부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시 무변신 보살 급기 권속 각주 일면 남서 북방 재불 세계 여규 무량 무변신 보살 소지 공양 배승어전 내지불소 내지 각주 일면 개역여시라 그랬어요. 그때 무변신 보살과 권속들은 한곁에 물러가 앉았으며 남방 서방 북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서도 역시 한량없는 무변신 보살이 앞보다 더 훌륭한 공양물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왔으나 내지 한곁에 물러가 앉기를 역시 그러하였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다 동서남북에서 무변신 보살이 왔지만 결국 부처님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죠. 이시 사라쌍수 길상복지 종광 32유순 대중충만 한무공결이라. 그때의 쌍사라나무 길상에 복된 땅은 종횡이 32유순인데, 자, 어마어마한 거죠. 1유순이 뭐 한 14km, 12km에서 16km라고 하는데 평균 뭐 14km, 우리가 거리로 보면 40여리 정도 되는 거리 32유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사방으로. 대중들이 가득 차 빈틈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32유순이면 대충 봐도 1km만 잡아도 32km예요. 4km 잡으면 4, 32, 4에는 8.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한 3, 4km 정도 거리가 되죠. 그럴 정도로 넓었다는 얘기예요. 43km 정도면 뭐 지금 현재 제가 방송하는 이 지역에서 저 대전을 지나가지고 충북 영동 뭐 거의 거기까지 가갔네. 거기에 꽉꽉 차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겠죠. 그죠? 얼마나 가설이 많아요. 거짓이 많아요. 이것은 부처님 3장 12부 경전에 설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신통력을 부린다든지 뭐 이렇게 허황된 몽환의 어떤 화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방편 가설이지요. 그런데 이걸 또 믿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하근기 불자들은 믿어요. 이시 사방 무변신 보살 급기 권속 소자 지처 호교 추도 친복 매진이요. 이때 사방의 무변신 보살과 권속이 앉을 곳은 송곳 끝이나 바늘 끝 티끌만큼과 같았다. 그러니까 앉을 곳이 송곳 끝과 같았고 바늘 끝과 같았다. 그럴 정도로 앉을 자리가 없이 꽉꽉 인원들이 차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시방 여미진 등 재불 3개의 제대보살 신례 집회 급염부제 일체대중 역신례집 유제존자 마가서 안한 이중
아사세왕 급기권속 내지 독사 신흥살인 길강복갈급 16종 행악업자 일체래집이라. 자, 시방의 티끌과도 같은 부처님 세계에서 모든 큰 보살들이 모여왔고 연부제 모든 대중들도 역시 모여왔는데, 자, 연부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선부주 이 지구를 얘기하고 이 외의 세계에서도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큰 보살들이 몰려왔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직 마가섭존자와 아난존자의 둘과 아사세왕과 그 권속들만을 빼고는 내지 독사나 사람을 죽일 것 같이 보이는 독사, 전갈, 또 말똥그리와 16종류의 악업을 행하는 자들까지 모두 모여왔으니 그랬어요. 자, 아사세왕이 아자타사투 태자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빈비사라 왕은 이때 이미 열반하시고 안 계시고요. 자, 아자타사투 태자다는 것은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지요. 뿌라세니짓 왕의 아들은 비두바도 태자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아자타사투 태자, 아사세 왕과 그 권속들 빼고는 뭐 별 악업을 행하는 자들까지 다 모두 모여왔다라는 이야기예요. 타나바신, 아수라 등 실사악념, 개생자심, 여부여모, 여자여매, 삼천대천세계, 중생자심, 상향, 역부여시, 제1천재라. 타나바신과 아수라들은 모두 나쁜 마음을 버리고 자비한 마음으로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누나 같고 동생 같았으며 대천세계의 중생들도 서로 자비심을 향하는 것이 역시 그러하였으나 다만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는 일천재들은 그렇지 않았다. 일천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군데 경전에서 나오지요. 성불하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불성이 없다거나 불성이 설령 있다라고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불자들 가운데 90%는 다 일천재들이죠. 빌고 쓰고 읽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일천재들이에요. 성불을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냥 읽고 쓰고 절하는 것이 수행인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수행을 가장한 자기의 탐욕심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일천재들이다. 구제불능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천재들이 그렇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시 삼천대천세계 입을 실렸고 지계유연 무유구어 토사 역석 형극 독초 증보장엄 유여서방 무량수불 극락세계. 그때의 삼천대천세계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땅이 부드럽고 언덕과 구렁과 모래와 자갈과 가시밭과 독한 풀들이 없으며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한 것이 마치 서방 무량수불의 극락세계와도 같았다. 미타 정도 3부에 보면 극락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장엄연불하는 가운데서도 극락세계의 모습이 나오지요. 자, 시시, 대중실견, 시방, 여미진 등 재불세계, 여명경, 자관기신, 견제불토, 역부, 역시라. 이때의 대중들이 각기 시방의 티끌 같은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 마치 거울 속에 자기의 몸을 보는 것과 같았고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보는 것 역시 그러하였다라고 했어요. 거울 속에 자기의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상세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모든 시방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보는 것이 마치 거울 속에 자기를 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보여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시 열애면문 소출 오색광명 기광명의 복제대회 영피신광 실불부현이라 소응자기 환종구입이라 그랬어요. 그때의 열의 입으로부터 나온 오색 광명으로 그 잘못된 모든 대중에게 환하게 비추어. 자, 열의 입으로부터 나온 오색 광명이다라고 하는 건 뭐 실제로 여러분들 글자를 보면 오색 광명이 입에서 확 용이 뿜듯이 뿜어주는 줄 알죠.
부처님의 진리를 설하는 것이 그 진리의 사람이 오색광명이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들 몸의 광명을 모두 나타나지 못하게 하니 능히 응하려 했던 것들 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네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부처님께 뭐라고 이제 따지고 그러려고 했던 거지요. 이 중생들은 바로 누구들이에요? 일천제들이죠. 일천제들. 제가 여러분들 간혹 뭐 이렇게 부처님 법에 저는 어긋남이 없이 있는 그대로 경전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스님들이 강의하는 내용하고는 많이 달라요. 다른 스님들은 자기 사찰의 어떤 영리나 이런 걸 생각해서 믹서를 해가지고 좋게 묘사를 해서 어떻게든 사찰의 경제적인 수입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설을 한단 말이죠. 저는 경전에 있는 그대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의 뜻이나 방편의 뜻이나 공덕의 뜻이나 업장의 뜻이나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부처님 진리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다 걸어서 무슨 수입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여건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바르게 불법을 전하다 보면 수입이 안 생겨요. 다른 스님들 수입이 안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믹서를 해가지고 가감을 시켜서 수입이 되게끔 공덕 쌓아라, 업장 소멸하려면 뭐를 많이 써라, 읽어라, 또 몇 번 하고 나면 천도제 지내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공덕도 없고 업장도 없어요. 천도제 지내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 생길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떻게 돼요? 영업방해 하니까 욕을 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부처님 제세시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걸 법문하고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바라문들이 얼마나 많은 바라문들이 부처님 말을 시비를 걸고 쟁론을 임상고 부처님 제자들 얼마나 못되게 많이 그랬어요. 그와 같이 바로 부처님이 거기에 설법하는데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나타났는데 부처님이 얼마만큼 오색광명을 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결국 할 말들은 하나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 얘기들이 다시 입으로 들어가는 상태였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뭐 저 역시도 뭐 어떤 스님은 기도하지 말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순수한 기도는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게 기도거든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불교 용어로는 기도라고 하는 용어는 부처님 제세시에 있지도 않았어요. 요즘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또 좋게 표현해서 뭐예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라고 하는 뜻도 연불도 부처를 생각하면서 부처와 같이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게 연불이지 부처 이름 부르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연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부처님 법과 지금 일반 사찰에서 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수입을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부처님 법을 좀 어긋나게 되지요. 그래 놓고 욕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정말 앞에서 부처님 어느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든지 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어느 경전에 어떻게 있고 어느 경전에 어떻게 있고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읽고 입이 입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죠. 시제 천인급 제회중 아수라 등 견불광명 환종구입 계대공포 신모이수 부작시연이라. 모든 천인과 여러 대중과 아수라들은 부처님의 광명이 다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모두 크게 두려워 전신에 털이 곤두서며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처님이 광명이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설하다 잠시 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응용해서 보면 어떻게 광명이 오색 광명이 나왔다가 쫙 입으로 들어가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대로 또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와 이러고 지금의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부처님 시대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기본 어떤 틀은 부처님이 많이 깨치셨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떻게 돼 변하지 않는 진리는 똑같은 거니까 그 이치에 대해서는 더 많이 깨쳤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2600년 전에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지금의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물론 뭐 경전이
1100년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반야경이니 화엄경이니 이런 거는 다 600년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600년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100년 뒤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 당시 수준의 스님들의 수준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1100년이 지금 2600년이니까 지금 1500년 전에 대체적으로 만들어진 경전들이 많은데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또 똑똑하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도 믿고 있어요. 2600년 전 일, 1500년 전에 글 쓴 거를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기도 안 차지요. 열애광명 추리한입 비무 인연 피로시방 소자기판 장시체후 열반지상이라. 열애광명이 도로 나왔다가 도로 들어가는 것은 인연이 없지 않으리니 반드시 시방세계에 사실 일을 마치 곧바로 열반에 드시는 모습이시다. 이제는 열반에 드시려고 멈추셨다는 이야기예요. 하기고제 여하세존 일단사리 사무량심 불수 인천 소봉 공양이라. 어찌 이리도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어찌하여 세존께서 한순간에 사무량심을 버리고 떠나서 천상 인간이 받드는 공양을 받지 아니하시는가. 자비이사 어떻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는데 그거를 자비이사를 다 버리고 공양도 안 받고 그러시는가 하는 이야기죠. 사무량심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대자대비한 마음이죠. 자비이사. 결국 공양 올리는 것도 안 받고 계신 거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열반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한탄하는 거죠. 성해일광 종금 영멸 무상법선 어사 신몰 오호 통제 세한대고라. 거룩한 지의 진리빛이 이제부터 영원히 없어질 것이며 위 없는 법의 배가 이제 가라앉으리니 법의 배, 법선이죠. 법선, 진리의 배, 저 언덕에 이르게 하기 위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배, 법선. 그 법의 배가 이제 가라앉으리니 안타깝고의 동화도다. 세상이 커다란 고통이도다라고 했어요. 거수 추용 비옥계고 거수 추용 비옥계고 지절전동 불능자지요 산재 모공 유혈쇠지라. 손을 들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부짖으며 팔다리가 떨리어 능히 진정하기 어렵고 온몸의 털구멍으로부터 피가 흘러나와 땅을 적시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또 온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온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아픔을, 고통을,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가 대반열반경 제1이어요. 그래서 대반열반경 권 제1 신축세 고려국 대장 도감 봉칙 조조라. 그래서 송본 원본에는요, 3장 단무참이 이 범어를 번역했고 사문 해엄 해관이 사령운과 함께 다시 정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까지가 대반열반경 1권이에요. 자, 이제 대반열반경 2권으로 들어가는데 송대사문 해엄 등의 니원경, 송대사문 해엄 등 니원경에 의거해서 덧붙였다. 2권의 내용이에요. 2권은 순타품으로 해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이 순타품, 순타 이야기. 순타품 제2 이시 회중 유우바세 제2 순타품. 그때의 모인 대중 가운데 이제 다들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이고 공양 올리고 한 것이 이제 제 1권 서품에서 끝이 나고 제2권 이제 순타품으로 넘어가요. 그 모인 대중 가운데 한 우바세가 있었다. 자, 우리는 사부 대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부 대중은 바로 누구를 뜻해요?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를 뜻하지 않아요? 뭐 물론 옛날에는 비구 비군이 삼위 삼인이를 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사부대중이다 하면 출가한 비구 비군이 제가한 남자 신도 우바세 여자 신도 우바이를 사부대중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이 대중 가운데 한 우바세가 있었다. 남자 신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구시나 성 공교지자 명활순타 여기 동료 15인구 위영세간 득선과고 사신위 종자이기라 편단 우견 우술저지 합장향불 비가무류 장내 훌족 200불원. 자, 이는 쿠시나성에 있는 쿠시나가라 성에 사는 장인의 아들로서 장인. 이름은 순타였는데 그 동료 15인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과보를 얻게 하려고 몸의 위를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으로 부처님을 향해 슬프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발에 예배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 부처님 발에 엎드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우요삼잡 그러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로 인도에서는 스승이나 또 부모나 이런 어른들께 인사하는 게 바로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무릎 꿇고 앉아서 발을 씻겨드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게 예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요삼잡 대부분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다음에 예를 올리는 이런 장면이 경전마다 다 나와요. 유원세존급 비구 승예 수아등 최호공양 위도무량체 중생고 오직 바라옵나니 세존이시여 비구 대중이시여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애틋하게 여기시어 받아주옵소서. 한량없는 모든 중생을 건너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모든 중생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공양을 받아달라고 하나요? 공양의 공덕을 쌓아서 부처님이 드시면 그 공덕으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건너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하는 거죠. 세존 아등종금 무주무친 무고무호 무기무치 빈공기곤 육종렬의 구장내식 유원의 수아등비공 연후 열반이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부터 주인도 없고 친지도 없고 구해줄 리도 없고 보호해줄 리도 없고 돌아갈 때도 없고 나아갈 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호자라고 나왔어요. 부처님이 무슨 보호자예요? 진리의 보호자잖아요. 우리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 나온 첫 기절이 나모라 단나다라 나모라 트라이야나 야야 나오죠. 나모라 트라이나 야야 나오죠. 거룩한 보호자님께 귀합니다. 그런 거예요. 거룩한 보호자님께 나모라 단나다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보호자. 그럼 신묘장구 대다라니에서는 그걸 누가 설한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보호자께 귀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나마가랴 바로기데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가 해라잖아요. 아리아바로기데 세바라야 아리아바로기데 세바라야 아바로기데 이스바라 이 원어 아니에요? 아바로기데 이스바라 이것을 콩글리시로 하니까 아리아바로기데 이스바라라고 하는 아리아바로기데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는 보디사트바 마사다바야 마사트바 마가로 니가야는 바로 대자대비하신 뜻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큰 보살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보호자에게 귀합니다로 시작이 되는 게 신묘장구 대다라인데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이 그동안 뭐예요? 보호자였단 말이죠. 정신적인 보호자. 그래서 이제는 보호해줄 이도 구해줄 이도 없고 돌아갈 때도 없고 나갈 때도 없습니다. 구해줄 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물에 빠진 거 부처님이 구해주겠어요? 세상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여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구함을 받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구해주거나 배고플 때 밥 주거나 돈 없을 때 돈 주거나 시험 못 볼 때 합격시켜주거나 이런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맨날 그거 해달라고 빌고 다니잖아요. 그래놓고 그게 수행이다라고 하는 불자님들 엄청 많아요. 그게 무슨 수행이라고 가장하는 자기 탐욕심의 쟁취지. 탐욕을 버리는 게 불법인데 탐욕을 버리라고 가르치는데 탐욕을 키우러 다니고 있어요.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스님들은 몇 번 써라, 몇 번 읽어라, 몇 번 절해라 그러고 있잖아요. 탐욕심을 키우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불교예요. 그게 무슨 불자들이에요. 무슨 전법자예요. 가난하고 궁하고 굶주리고 곤고할 것이기에 마침내 여럿께 장래 먹이를 구하려 하나이다.
오직 간절히 바라옵나니 저희들의 미진한 공양이지만 받으신 연후에 열반의 일 없어서. 자기네들이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이 쌓여서 자기네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세대로 말을 하면. 세존 비어 찰리 약바라문 비사 수타 이빈공고 원지타국이라.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찰제리 바라문 바이사 수드라가 가난하고 곤궁하여 멀리 다른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사성계급 제도잖아요. 사성계급 제도. 바라문이다 하는 것은 바로 관리자들 아니에요? 브라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윗자리에 있는 것이 이제 크시아트리아, 찰제리라라고 하지 않아요? 왕족이나 무사. 그 다음에 상공인인 바이샤. 그 다음에 농노하는 그 노예 계급의 사람들이 수드라예요. 근데 원래 사성 계급, 4가지 종류의 계급이 있지만 그 밑에 계급이 또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하찮은 짐승 대우를 받던. 자, 이 사람들이 전부 가난하고 곤궁해서 다른 나라에 이르렀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공덕을 쌓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양을 받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영력 농작 득호조 양전 평정 무제사로 약초 황해 위천우라. 힘들여 농사를 지을 때 좋은 길들인 소를 얻고 반듯한 좋은 밭에 모래와 소금기가 없으며 나쁜 불이나 거칠고 더러움이 없으나 오직 하늘의 비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땅은 열심히 경작해서 잘 다져놨는데 물이 전혀 없어서 씨를 뿌리지를 못하고 농사를 못 져요. 지금 그런 상태라 바로 하늘에서 비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부처님 진리로 또 부처님 공덕으로 부처님께 쌓게 하는 그런 배려로 자기네들이 공덕을 지으려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언조자 유신구칠 양전평정 유어지해 제거사로 약초 황예 유제번내라. 말씀을 드린다면 길들인 소는 몸과 입으로 짓는 7가지 업. 자, 길들인 소는 바로 뭐예요? 7가지 업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신구,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죠? 몸으로 짓는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 짓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런 7가지 업의 비유를 하고 반듯한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밭이라 지혜의 비유를 하고 모래나 소금기가 나쁜 풀을 덜어내는 것은 바로 번뇌를 끊는 것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를 길들이고 모래와 소금기가 없고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단 줄 알잖아요. 실제로 부처님이 뭐요? 그 제자가 가서 농사를 지을 때 좋은 길들인 소와 같고 반듯한 밭에 모래와 소금기가 없는 것 같고 나쁜 풀이나 거칠고 더러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뜻이 바로 길들인 소는 7가지 업을 이야기하고 좋은 밭은 지혜고 또 모래 소금기 나쁜 풀을 덜어내는 것은 번뇌를 끊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다는 얘기. 세존 아금 신유조 양전 운제 중예 유희열의 감노법으라. 세존이시여 이제 저의 몸에는 잘 길든 소와 몸과 입으로 지은 업을 다 뭐예요?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밭이 있고 지혜의 밭이 있다는 얘기죠. 나쁜 풀을 메어버렸으며 번뇌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직 열애의 감노법비를 희망합니다. 자, 감노법비, 감노로운 다니슬과 같은 법의 비, 진리의 비를 희망합니다. 부처님께 이루게 해달라고 빌지 않죠. 2600년 전에도. 근데 왜 지금 사람들은 빌어? 그게 그때보다 발전된 불자들의 모습이요? 퇴보된 불자들의 모습이요? 빈사성자 즉아신시 빈어무상법 지제보 유원애민 재단하 등 빈궁 곤고 중근무량 고뇌중생이라. 가난한 4가지 종성은 그 4가지 종성이 배가 고파서 가난한 걸까요? 진리를 못 배워서 가난한 걸까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그 종성은 사성은 바로 저의 몸으로서 위없는 법의 제보가 가난한 것입니다.
법의 제보, 법의 보물, 진리의 광명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직 바라옵나니 애틋하게 여기시어서 저희들의 가난하고 곤궁함을 없애주시고 한량없는 고뇌 중생들을 건져주옵소서. 그런데 직접 부처님 누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건져달라고 하는 걸까요? 진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죠. 아금 소공 수부미소 기득 충족 열애대종 저희의 이 공양이 미진하고 보잘것없사오나 바라오면 열애와 대중이 만족함이 되옵소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법문을 해달라기 위해서 공양을 올렸단 말이죠. 그게 불공기도예요. 그래서 불공기도다라는 건 바로 불공, 음식을 부처님께 올리는 식순을 적어놓은 게 불공기도고, 그 다음에 하시는 법문이, 부처님은 누구한테 가서든지 법문할 때는 공양 끝나고 손 씻고 앉아있다가 법문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불공기도다는 건 부처님 음식 대접하는 식순, 손님 초빙하면 손님께 차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는 식순을 적어놓은 게 우리 불공기도 식순이에요. 그 불공기도 식순은 아무리 많이 몇 천만 번을 읽는다고 해서 무슨 복이와 밥 들여오십시오. 입에 맞는 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드셨는지 모자라면 더 드릴게요. 이런 내용들인데, 뜻을 알면 여러분들 참 기도 안 찰 거예요. 뜻 모르니까 그거 읽으면 복이 오는 줄 알고 그거 하는데 아주 청석이 절하고 이런 사람들 뭐 불쌍해. 저렇게 모를까? 지금 절하는 땐가? 식사 대접하는 식순 적어 놓는데 그거 읽는데? 악음무주 무친 무기 원수국민 여라후라. 저는 지금 주인도 없고 친지도 없으며 돌아갈 데도 없사옵니다. 가르침을 줄 분이 안 계시게 됐다는 얘기죠. 원하옵나니 라우라와 같이 여기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바로 부처님의 아들인 라우라처럼 생각해 달라라는 얘기예요. 이시세존 일체종지 무상 조고순 타왈 선제 아금위어 재단 빈궁 무상법우 우여신전 영생법하라. 그때 세존께서 일체지혜를 갖추신 위없는 조장부께서 순타에게 말씀하셨다. 조장부는 뭐예요? 길을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길을 진리로서 부처님을 얘기하죠. 바르구나. 그대가 지금 그대 가난하고 곤궁함을 끊어주고 위없는 법비를 그대의 몸밭에 내려 법이 싸게 트게 하리라. 자, 부처님이 대단히 훌륭하다. 그럼 이제 내가 비록 공양은 받지 않을지라도 그대 몸에 법비가 내려서 법의 싹이 튀어나게 할 수 있도록 내 진리를 설하리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자, 다음에 어떠한 법문을 부처님이 열반하는 상태에서 순타에게 하겠는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열반경 제1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